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역사, 또 말씀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곧 선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생애의 시간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들과 상황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카리스 은혜를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낚시를 많이 했는데, 낚시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물고기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잡혀갔는데 또 미끼를 또 무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곳에서만 그렇게 잘 잡히는 거죠. 물고기의 IQ가 0.3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잡혀가도 또 모르고 또 무는 거죠, 미끼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친구가 똑똑해가지고 나 이 미끼 다시는 안 건드려 하고 가버리면 사람들이 물고기 잡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IQ를 가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내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풀이 말이죠, 이 잡초가 이게 심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덜을 덮고 산을 덮어버려요. 이것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엄청 골칫거리거든요. 이 잡초약을 뿌려도 금세 덮어버려요, 땅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으로 땅을 덮기 때문에 사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덮어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황폐화되지 않고 건강한 이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지난 주일 제가 하나됨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를 지켜야 한다,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몫의 은혜를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은혜, 그것은 내가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한 재주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남모를 재능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어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켜내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기회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하냐 하면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얼마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나는 언제든지 내 인생의 숙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 은혜가 아닌 내 실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다루어요. 함부로 다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자기 실력, 자기 능력, 노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로 알 때라야 우리는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품꾼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작동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품꾼들은 각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하루가 다 끝나가는 그 시간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각자 받은 은혜가 틀린 거예요. 부름받은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도원
일꾼들에게 이 품삯을 주는데 제일 끝에 온 사람부터 줘요. 원래는 꼭두새벽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딱 줘야 되는데 저 꼴찌 온 사람에게, 조금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하던 사람은 원래 내가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맺었지만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는 몇 배 더 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대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속대로 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 난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불러줬을 때는 은혜로 여겼어요. 야, 나를 불러줬구나. 나를 뽑아줬구나.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하는 은혜로 충만했지만 나중에는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요? 권리의식이 생겼거든요. 공로의식이 생겼거든요. 그 순간부터 하루 온종일 자기가 헛수고했다, 고생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한 순간부터, 은혜의식을 잃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불평이 또 불만이, 고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온 자든지 나중에 온 자든지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양식은, 다스림은 은혜로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나 경제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논리가, 이 은혜, 카리스의 논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내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조그만 일만 생겨도 금세 이 공로의식,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상실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듯 똑같이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사건에 의해서도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권리의식과 공로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지만 공로의식에 빠져들어서 세상이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만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머물도록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실망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요. 내 인생이 아무 값어치도 없는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절망과 실망과 자기 저주와 자기 비애와 자기 학대 속에, 자기 분노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기 생애의 시간을 오롯이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지키고 머물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먼저는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에 감사할 때, 은혜를 베풀 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되게 하는 것은 먼저 은혜를 깨달을 때, 깨닫게 될 때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다른 말은 기적입니다. 나에게 없던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나니 내가 주님께 호명받아 주님 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은혜를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은혜의 결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들을 다 모아보면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어, 내가 존재한다, 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식이 분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보물과 같은 것이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에서 해외 유학생을 뽑을 때 저하고 또 한 명이 같이 뽑혔는데 제 선배가 같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선배는 국내 대학의 석사과정에 갈 수 있는 그걸 뽑혔어요. 그래서 연세대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저는 박사과정에서 해외로 가게 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최 목사, 바꾸자. 당신만 예스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서울대 가고 싶지 않냐고, 연세대 가고 싶지 않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석사를 옛날에 했는데 뭐하러 석사를 또 합니까? 저는 박사 할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 얘기해 놨대요. 이쪽에 교육 담당하는 쪽에다 연락해서 다 해놨으니까 당신만 예스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저는 그대로 가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미국 왔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좀 한참 동안 좀 소원해졌어요. 자기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여러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들어줄래요? 천지가 개벽해도 안 들어주시죠. 그런 기회를 왜 놓치고 바꿉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데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서 준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로 놓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꿀 수도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일생에서 여러 기회, 은혜의 시간들을 주셔요. 제가 요즘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하고 이 줌으로 비전 모임 회의를 해요. 제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다 공부하고 뭐 취업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기가 죽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나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더라.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별로 보잘것없는데 희한하게 그 기회들이 주어지더라. 근데 그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지금 캄캄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꽉 잡아야지 멍청하게 있다가는 그냥 휙 하고 날아가서 딴 사람한테 들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은혜에 감사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에 감사할 때.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고 또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새 감사할 줄 알며 만족할 줄 압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질병이 있어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기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감사로 받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음을 받았고 마귀가 떠나갔으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전역을 그가 전도해서 구원시키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의 육체에 대해서 구했을 때 주님께서 다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 질병을 그냥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드린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탁치가 않거든요. 오늘 바울처럼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고 수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시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으며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끌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가던 중에 나음 입은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나음 입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만 나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은혜에 감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더 큰 은혜가 그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옴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때에 맞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마음껏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인색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인색한 감사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정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전폭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킬 수가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한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한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한 쇼핑몰에 금은방이 있는데 한 백인 여성과 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이 여성은 주머니에서 반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금방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얼마의 값을 쳐주겠냐고 묻습니다. 조금 전부터 쭈삣쭈삣 망설이던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봤던 이 금방 주인은 이 반지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건 우리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마지막 남겨준 유품인데 지금 도저히 생활을,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생활을 하기가 너무 빠듯해서 이걸 팔아서 식료품이라도 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떨리면서 합니다. 그 반지를 받아들고 이 금방주인은 한참을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반지의 값을 도저히 감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값을 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수백 달러를 꺼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게 뭐냐고. 그 반지는 결코 그런 값이 나올 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인은 얘기합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이 반지도 받으세요. 만약에 생활하시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생기시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세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 친절을 베푸세요? 아랍계 사람이었더니 건방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난민 출신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베풀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포옹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은혜만 끝없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더라면,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그를 나누어 줄 때,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인 것이에요. 은혜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 공식을 몰라요. 이 은혜의 법칙을 몰라요. 그저 빼앗아야 돼요. 그저 내가 더 내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면 안 되죠. 뜯어서 주면 난 손해니까. 근데 줄이면 아니죠. 네가 그것을 퍼서 주면 네의 우물을 내가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 법칙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 논리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절한 겁니다.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카리스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면 가진 것조차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주님의 살아가는 방식, 은혜의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머무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없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에게 없던 건강을 붙여주십니다. 없던 지혜를 붙여주시고 없던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울 왕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고 은혜의 논리가 아닌 세상 논리, 권력의 논리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헌신한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세상 정치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방식을 선택했죠. 사울 왕을 언제든지 해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은혜의 방식인 것이죠. 그 은혜를 따른 것이었죠.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을 믿고 은혜 하나님을 높이시며 그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주리에다가 석청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놓이고는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강물에 떠내려 보내요. 가다 파도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악어가 삼킬 수도 있고 배고파 죽을 수도 있는데 떠내려 보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믿고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드셨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더 큰 은혜로 주님께 돌보심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은혜에 의탁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 자가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많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부분을 놓고 이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 내 아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질병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이 복잡한 사업의 문제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로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나니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여 사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도함나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 자녀에게 들어가 주여 그의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주여 질병 속에 있다면 고쳐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나니 하나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오늘 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비상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구옵나니 주여, 이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한 자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옵나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